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상 3월 16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상 3월 16일자 말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의 상 3월 16일자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는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과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리고 이 예수의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우리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천안함 사건, 많은 우리 젊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던 천안함 사건이요. 언제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여러분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가족들은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천안함 사건은 어느새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잊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참담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고 또 부활주일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 365일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읽었는데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자는, 장사 지낸 사람은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의 제자이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횡포와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 것을 그가 여태까지 숨겨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는 담대한 자가 아니었고 그는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숨겨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전보다 오히려 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도 거기에 동참한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38절 말씀에 2일 후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일 후에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2일 후에 그에게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백부장도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였듯이 그의 신앙도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 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후에 그는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 지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 두려움으로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그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39절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서도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표현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유대인 공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자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네가 지도자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중간에 그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3장에 나오고요. 7장 51절 말씀 5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는 예수님의 장래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숨겼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본 이후로 그들은 세상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한 자들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는 자신의 사건이 되었고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자신의 사건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장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가 무엇을 갖고 왔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리트라, 이 로마의 단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키로로 따지면 이게 몇 키로 정도 되냐면 정확하게 32.7kg입니다. 32.7kg.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온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런 향품이 32kg, 32.7kg.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도 남을 만한, 남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러한 장례를 언제 치루었냐면 왕이 돌아가셨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이만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하 16장 4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671페이지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할 때 그의 채를 엎드려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이러한 많은 양의 향품이 들어갔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 향품을 준비한 것을 보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은혜의 진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왕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장례하는 것으로 그가 준비하지 않고 정말 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준비하여 와서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왕께 드려지는 예물로 드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께 드리듯이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상을 보십시오. 과부의 2 렙돈이요, 그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 렙돈, 지금 화폐 단위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이 채 안 됩니다. 800원 정도 됩니다. 800원 정도 되는 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남들이 볼까봐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부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 의식되면서 얼마 헌금했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2 렙돈이 가장 귀하고 가장 많이 바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액을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1,0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왕께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린다면 그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부자가 넉넉한 사람이 수표 한 장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헌신, 예물, 물질 이 모든 것이 왕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바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원용성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봉투 하나를 주셨고 뭐 주일날 제가 헌금 봉투 이렇게 읽어드렸죠. 이거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도 없으면서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주냐 그랬더니 이거는 헌금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목사님이 갔다가 이렇게 헌금함에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헌금함에 넣고 이제 재정위원들이 이렇게 개수를 하죠. 개수를 한 다음에 헌금 봉투를 이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고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죠. 그런데 금액이 9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9만 원. 굉장히 많이 하셨지 뭐. 저기가 목사님이 하셨대요. 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려면 10만 원을 해야지. 10만 원을 해야지. 그 만 원이 빈다. 그 주집사님도 계속 쉬면서 이게 10만 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만 원이 어디 갔나. 이게 참 우리 재정부터 되게 곤란했다. 하려면
헌금할 때 4만 원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려면 5만 원 하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해요. 9만 원 안 하고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 만 원이 빈다. 아무래도 하려면 10만 원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만 원 받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가서. 만 원은 괜찮다고. 근데 이분이 여러 번 씌웠는데도 이걸 잘못 씌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만 원을 또 더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괜찮다 그랬더니 아니다. 굳이 하시겠다 그래서 만 원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만 원을 이렇게 받아오고 또 목사님 11조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헌금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사람이 의도한 것이나 또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껏 예물을 자신의 형편보다 더 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뒤의 것은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든 안 채워주시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왕 앞에 드리는 예물, 왕 앞에 드리는 봉사, 왕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인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단순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의 감격과 감동이 나에게 오는 그런 분도, 그것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의 신앙과 삶의 모든 부분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이제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같이 달리는 겁니다.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내가 같이 못 박히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 사건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